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기쁨의 삶을 유지하는 것. 1장에서는 삶의 기쁨, 2장에서는 봉사의 기쁨, 오늘 3장에서는 친교, 교제의 기쁨을 말씀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부름의 상,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두 번만 반복해서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기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이 목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국민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개최됐습니다. 제일 먼저 유치부 어린이들의 달리기 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명의 어린이들이 출발선에서 달릴 준비를 합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아이들이 그 결승선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리던 한 아이가 갑자기 학부형들이 있는 쪽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경주를 관람하고 있던 모든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참 이상하다. 제가 왜 저럴까? 그런데 보니까 이 어린이가 그 학부모 속에서 어머니가 빨리 달리라고 막 손짓을 하는 것이 나에게 오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곤 자기 어머니께로 달려간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목표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름의 상을 얻게 될 것인가?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4가지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삶을 선택해야 하느냐? 첫 번째, 삼가라. 두 번째, 버리라. 세 번째, 붙잡히라. 네 번째, 쫓아가라. 이건 달려가라 그런 뜻입니다. 삼가라, 버리라, 잡히라, 쫓아가라. 그 4가지 삶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가라 2절입니다. 무엇을 삼가느냐? 3가지를 말씀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여기 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애완견을 키우는 그런 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진리를 거역하는 것을 전부 개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그렇게 아주 강경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강청함으로 그 여인의 그 애원을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 이것은 악한 일꾼이란 뜻입니다. 행악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손할례당은 율법을 지키되 율법의 의식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삼가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삼가야 됩니까? 이 신앙의 혼합주의가 오늘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뭐 차별금지법이다. 뭐 동성애를 반대하면 앞으로 교단에서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분명히 성경은 이런 것을 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름의 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리라 그랬습니다. 버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은 배설물이다. 쉽게 말하면 음식 찌꺼기, 쓰레기, 또 똥,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배설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요 오직 예수입니다. 꽤 오래전에 어느 여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낯선 곳에서 고향에서 먹던 한국 음식 가운데 멸치가 그렇게 먹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전화하기를, 어머니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멸치는 꼭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딸의 전화를 받고 시장에 가서 제일 품질 좋은 멸치를 사다가 멸치 대가리 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장 똥을 다 떼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멸치를 보냈습니다. 근데 딸이 반갑게 소포를 받고 열어보니까 멸치 대가리하고 똥만 온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어머니가 실수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오직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어머니처럼 실수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긴장하고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삼가라, 두 번째는 버리라.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누구에게 붙잡혔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여기 잡힌다고 하는 이 단어가 자기 것으로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한국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선교 기념관에 여러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전시된 유품 가운데에 유독 우리의 관심을 끄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유언장으로 남겨준 유언입니다. 어떤 유언이냐?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예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잡힌 삶이 되는 줄 압니다. 매 순간순간 정말 하루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잡힌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가라, 두 번째는 버리라, 세 번째는 잡히라.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우리 쫓아가라 그랬습니다. 쫓아가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쫓아간다는 단어, 달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달리기 경주에 섰던 어린 아이가 분명한 목표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손짓하는 것이 빨리 달리라고 하는 것을 마치 나를 부르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목표를 향하지 못하고 어머니께로 달려가므로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름을 위해서 우리는 좌우 앞뒤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표대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인도의 선교사로 수고했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인도에서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노력하지만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이젠 지쳐서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이곳에서 내게 주어진 본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수고했지, 앞으로 내가 할게, 나만 따라오너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려놓을 것이 없다고 하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모든 것 동원해서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하시겠다.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삼가라. 두 번째, 버리라. 세 번째, 잡히라. 네 번째, 쫓아가라. 달려가라. 우리의 목표는 부름의 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신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 기념관의 그 사모님의 유언처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정말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때 분명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성경에서는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많은 면류관들 가운데서 가장 귀한 면류관이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얻으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받은 복음의 생명, 믿음의 은총, 이것을 내 안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의 성구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소개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제 오늘 기도하실 때
나를 불러주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부름의 상, 우리가 그 상을 얻기까지 충성하는, 그 한문에 충성이란 글자를 잘 보셔요.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죠. 내 마음 가운데에 그 다음에 성자가 뭡니까? 말씀 언이 있고 이루어질 겁니다.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함께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때 삼가라, 버리라, 잡히라, 쫓아가노라, 우리 함께 승리하는 6월 둘째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의 둘째 날을 시작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름 앞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결단합니다. 저희 머리 들기 전에 삼가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과 잡혀야 할 것과 쫓아가야 할 것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충성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는 은총의 삶을 잘 경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